네, 우리 전호다울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어, 사무엘상 강해 오늘 38번째입니다. 그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에 두려움에 빠진 사울 왕이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접신한 여인을 찾아간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은 오늘 본문을 위해서 마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듯이 여기에 끼워 놓은 듯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죠? 슬피 울며 라마에서 그를 장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25장에서 앞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취한 행동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오히려 사울이 왕위에 오른 그의 집권 초기에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당과 박수를 그런 신접한 자를 그 하나님의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었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거듭해서 그런 자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이 죽을 때는 이미 그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가 이런 것을 정리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처음 그때는 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잘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사실 이 그 땅 가운데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라는 것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행했다기보다는 사울이 왕위에 오른 그의 집권하고 초창기 때 행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무엘의 죽음과 또 사울이 신접한 자를 쫓아낸 것을 함께 기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여기에도 본문의 상황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죠. 제가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딱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도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딱 보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움에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도 또 선지자로도 그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뭔가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가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사울이 신접한 여인, 그 신접한 여인들은 원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쫓아낸 자들이에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신접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라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용한 여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왜 그 여인을 찾느냐면, 그에게 물어보려고요. 뭘 물어보려고 했을까요? 근데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는 7절에 나와 있지 않는데 왜 물어보려고 하는지는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를 위하여 물어보겠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신하들이 추천해준 그 신접한 여인에게 변장하여 찾아갑니다. 사울이 찾아간 것을 알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웃겨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 이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어서 사후 세계와 교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용한 이제 그런, 우리 식으로 따지면 무속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용해서 뭘 물어보면 안다라고 믿고 가는데, 근데 자기는 변장해서 가요. 변장하면 그가 속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어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요구대로 죽은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 올립니다. 본문 15절을 볼까요?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으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승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울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다급해서, 답답해서, 불안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째야 되는지, 이제 표면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이 진짜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물었을 때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에게 대답을 하죠. 사실은 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어쨌든 본문에 사무엘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대답을 하는데요. 거기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사무엘상 28장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해야 될 부분은 다윗에게, 그는 왕위에서 내려오고 이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고 그는 물러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자리에서 패하셨지만 사울은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는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결국 전투에 나가서 왕으로서 죽을 뿐이지, 하나님은 폐위시켰지만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철석같이 끝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제물을 남겨놨다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다면서, 그때 우리가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까지는 사울도 뭐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이미 들은 이야기고 과거 이야기예요. 이 얘기까지는 별로 뭐 사울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19절이 결정답니다. 19절이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시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 어마어마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히 전설의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이름 뭐죠? 전설의 고향 사무엘 편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의 어떤 앞뒤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고향 사무엘 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혼비백산에서 막 너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또 신하들이 권하니까 막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이제 거기를 떠나갔더라. 이제 그 이야기가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게 생겼는데 무서워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하나님께 찾아도 안 되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뭐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오늘 28장 본문이죠.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읽어갈 때 당혹스럽고 또 해석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는 조금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처럼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 무당 같은 여자를 통해서도 사무엘이 불러내지고 또 그렇게 불러내어진 사무엘이 그 사무엘은 어떻게 볼 것이고 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됐는데 그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도대체 이거를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좀 당혹스럽고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고 또 그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실 지금 사무엘이 말한 이 말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해요. 그죠? 그럴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이 경우에 한해서 이 케이스에 한한 특별한 케이스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반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귀신의 짓이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사실은 다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주장이 어쨌든 모두 다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계시할 것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기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게 귀신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런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상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의도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사울의 태도,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또 이 성경의 저자가 그것을 얘기하고자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신접한 여인의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고요. 오히려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이런 저 보잖아요. 저 있잖아요.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또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가 맞는지는 분별하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분별과 마음의 성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영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사실은 영을 분별하기 이전에 또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을, 마음을 성찰해야, 마음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악한 영에게, 이 접신한 자들에게, 무당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데 가보셨어요? 용한 데 좀 가보셨습니까? 그 가보면 그저 찾아온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읽어내고 그 마음을 그들은 오히려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딱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신통방통하죠. 신통방통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고 그래서 사라는 거 사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은 돈대로 쓰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 특히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도 보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로 이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너무 다급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그 물음 자체도 나를 위하여, 사울 자신을 위하여 묻기도 하였거니와 무엇보다 본문에서 사울이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3장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사무엘이 기한이 차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 블레셋의 군대는 아주 막강해 보이고, 그러니 이 사울의 군대가 전열이 흐트러지고 병사들이 막 도망가고 이탈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라 해놓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때도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사했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한마디로 주술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주술적 의식처럼 제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사실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같은 인식이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주술적인 같은 인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묻되 무엇을 묻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묻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윗도 묻죠,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께 주로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물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사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들은 대답이 뭐냐면, 사울이 물은 대로 대답한 거예요. 사울이 들은 대답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망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죽을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분별해야 된다, 그런 접근은 사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음 자체가, 그러니까 대답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라고 보기 이전에 이런 물음 자체가 하나님께 진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분별하려면 어떤 단계에서 분별해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왜 궁금해하지? 내가 이것을 왜 알고 싶어하지? 사실은 그 단계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답을 들어도 분별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이 딱 놓으면 이제 그걸 치유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이고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묻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는 대답을 들으니까 사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누구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같지만 이미 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잘 대면하지 않고, 말씀 앞에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로 목회자일 때가 많죠.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든,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중간에 다른 사람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자신을 지적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요소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를 옹호하는 쪽으로 말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사실은 그러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 사실이, 그것은 곧 자신이 세우는 자신의 영역, 자신이 구축해 놓은 자신의 나라를 무너질 것 같다는,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위기로서 사울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국을, 자신의 영역을 친히 부순다라는 생각을 사울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생각을 사울은 전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오직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어떤 거기에서 벗어난 어떤 대답은, 어떤 말씀은 가차없이 배격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쉬운 말씀은 어렵게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사역을 해오면서 목회자인 저에게는 여전히 고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때로는 같은 사람에게도 그의 어떤 생각과 그의 어떤 계획에 지지하고 동의를 하면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사람인데도 나중에 또 어떤 그의 생각과 그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마음을 닫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의 생각대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또 다른 중간 매개체를 찾는 거죠. 그럴 때 사실 마음은 아픕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느 때는 그냥 너무 내 생각대로 꼭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드리자,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심과 진실의 마음을 조정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이 죽음과 그 후에 사울의 행동을 언급하는 이유는, 굳이 사무엘은 벌써 25장에서 이미 죽었는데 굳이 오늘 이 사무엘의 죽음과 지금 본문에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것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사울이 사무엘 생전에는 사무엘을 찾아갔죠. 근데 사무엘 생전에 사무엘을 찾아갈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제가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도,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때는 사무엘한테 물으면 되니까 굳이 다른 어떤 용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어쩌면 사울이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꼭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곁에서 그가 왕으로 잘 나가던 그때에도, 사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사울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망과 또 그것을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때도 사울의 내면에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울의 심리는 결국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그런 위험이 많은 것이죠. 제가 언젠가 오랫동안 불교의 절에 다니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른바 좀 우리나라 이 불교 신자들이 무속 신앙이, 샤머니즘 신앙이 또 같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 생활을 해 오시다가 조금 연세가 드신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분과 이런저런 상담을 할 때가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맡은 교구의 분이기도 해서 제가 늘 지켜봤죠. 기도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용기를 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이른바 용한 사람을 찾고 또 따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에게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집사님 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을 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 이 사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태는 아마도 공허함 혹은 공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전적으로 공허함은 텅 빈 듯한 허전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내면 상태였습니다. 그의 내면이 지금 오늘 본문의 그의 내면은 결정적으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훗날 밧세바와의 간음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라는 것이었죠. 공허한 마음은 상실감, 허무함에서 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허한 마음,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비워져 있는 그 내면에는 악한 영의 공격이, 귀신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집을 짓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해 보면 화면에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전 성경에 보면 소재되었거늘,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집은 귀신이 나간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빈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와보니까 비어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되고 리모델링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깨끗한 빈집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아예 자리 잡았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의 그 악한 세대가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읽어보면 그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세대예요. 표적을, 어떤 결과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표적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요구하면서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공허와 혼돈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듯이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 표적 신앙은 공허와 혼돈 속에,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혼돈이 같이 짝지어 놓습니다. 공허하면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허와 혼돈 속에 표적 신앙은 이른바 혼적 결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결속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용한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용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용한 기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될 수 있겠죠. 혼적 결속에 솔타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표적 신앙의 특징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묻기는 묻는데 정작 주님의 뜻, 주님의 응답에 진실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고, 하나님 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주로 그것만 있습니다. 종종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어오면 그게 왜 궁금하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소중해서 궁금하냐고, 아니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궁금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것을 궁금하는 그것이 나는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10중 8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왜 궁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이 주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응답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는 거부하는 마음이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그 내면에 또 혼돈과 혼란이 있기 쉽습니다. 따라서 표적신앙, 어떤 나의 그림, 나의 노림수대로의 하나님을 구하는 그 표적신앙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죠.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요나가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한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요나의 표적 대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여기 표적 신앙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회성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이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대면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자꾸 중간 매개체를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그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그러하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지지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여러분 의외로 사람은요 마음이 읽힙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뇌물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에스라 4장에 보면 그것을 해방하는 자들이 그 바샤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단 말입니다. 뇌물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바샤 왕에게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가짜뉴스 같은 그런 고발장을 막 보내거든요. 뇌물은 누구한테 줄까요? 뇌물은 그 뇌물이 통할 만한 사람한테 줍니다. 읽히는 거죠. 저 사람은 뇌물 주면 뇌물이 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첨에 말을 해주면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박수 치주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야. 읽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뇌물을 주죠. 사실은 이용당한 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대면해가는 그 말씀 묵상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은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아닌 주의 평안,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처럼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신접한 여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슨 대나무 꽂고 막 방울을 흔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른바 양복 입은 무당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 무당은 어쩌면 예배당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영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이전에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미혹해서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오히려 내가 그를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십자가의 도가, 분별할 때 십자가의 도, 이것이 기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피하게 하거나 십자가와 멀어지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가능성이 사실은 적습니다. 나의 왕국을 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할 때 기준이 됩니다. 꼭 나의 생각, 당신 생각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이사야 59장에 말씀하듯이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싫은가요? 싫은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전해진다면 그건 얼마나 복되고,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아를, 나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 기쁨,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